할렐루야. 3월 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주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나? 주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05편을 통해서 회고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여정이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도받았던 여정들의 대자뷰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과거 택함받은 백성들의 전철을 밟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데자뷰 같은 삶에는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요? 문제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조상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답습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05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회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시편 106편에서도 우리에게 회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 회고할 과거가 은혜의 역사와는 정반대의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바로 폐역의 역사를 회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5편과 106편 두 편의 시를 종합해서 말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폐역한 길을 걸어갔던 때에도 회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자랑스러운 일보다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부끄러운 길을 걸었을 때에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상고하고 회고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변함없는 겸손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부터 5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44절부터 4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시작과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내용들은 바로 패역한 과거에 대한 회고라는 것입니다. 그 회고의 시작인 6절 그리고 7절을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첫 번째로 회고한 것은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처음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민 중에 드러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선민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까? 범죄했고 심지어 사악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기억하지 않았으며 또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해에서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때의 거역은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나아갔던 그곳은 그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홍해였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거역하는 것은 당연하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악한 거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애굽신을 숨겼던, 애굽의 압제를 당했던 그런 때에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까마득히 잊었었기 때문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던 것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은 인도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갑자기 허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으니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중심, 인본주의,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8절부터 11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던 그들을 살리셨고 원망하던 그들을 대적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또 그들의 사악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했죠.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완전해졌을까요?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되자 그들의 믿음은 완성된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13절 14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은 또다시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신속하게 빠르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신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볼 것이다. 모세, 네가 어떻게 증명해 봐. 하는 망령된 태도를 가졌던 것이,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참으로 심각한 결과를 그들에게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당장 자기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긴 했지만 그 영혼이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마음속에서부터 시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은금 패물을 다 얻고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이 출애굽했다고 시편 105편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의 영혼은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충만했던 날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말았다. 그들의 믿음이 갑자기 소멸되고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이 가득해져서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던 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씁쓸한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선언했죠.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참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번 건져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나는 넘어진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참아 주실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조상들의 길과 우리가 걸어온 길을 겸손히 회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걸었던 길, 그러나 패역한 자가 되어 패역한 길로 걸을 수밖에 없었던 때를 회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도 모르게 사악한 길을 걸었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쇠약해지게 하시고 고통 속에 던지셨던 그 때를 회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의 날, 그리고 쇠약했던 날들을 언제나 회상하고,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총으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 사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는 아닌지, 어제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길을 또 택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과거 우리가 그랬던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미련한 자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